대망의 2022년을 맞았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대대에 이르는 축복으로,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2022년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도 우리 등대교회 목표는 바로 딱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천하는 생활.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예배 출석이 정말 60명, 성막에 60개의 기둥과 같이 60명이 출석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생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정말 신년 첫째가 감사로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고 세븐데이즈 범사 감사, 여러분 매일 하루마다 쓰면서 1불씩이라도 선교 헌금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감사의 조건을 주셨군요. 이렇게 감사로 바꿔주셨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예배 출석 60명을 위해서 전도하고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실천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경우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14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기는 죽는데, 다들 죽지요. 태어나면 죽는데, 살다가 죽는데 주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붙잡혔을 때에 Caesar is my Lord,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은 살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를, 그렇지 해서 끝까지 믿겠다 하면은 뭐예요? Caesar is my Lord가 아니라 Jesus is my Lord 하고 그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지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Caesar is my Lord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그는 밖으로 뛰쳐나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밖에서 사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비록 Jesus is my Lord 고백을 하고 화형을 당해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호랑이 띠인데 호랑이의 밥이 되어 죽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20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날에는 먼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림 받아서 부활해가지고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지상의 재림을 하시는데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먼저 1차 부활 때에는 주가 주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린 양과 함께 그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 부활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백보자 심판에 그러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부활, 사망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부활은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두 번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 저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사망의 부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6절에 말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2장 7절에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보다 어떤 자가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1절에 오늘 계시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의 그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했죠.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거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이제 황제에 의해서 그 유배돼서 반모섬으로 파트모스 섬으로 가게 되죠. 바로 이 에베소 밑에 쿠샤다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쿠샤다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반모섬까지는 그 2006년도에 갔었는데 거의 4시간 반이 걸립니다. 4시간 반이. 그래서 혹시나 배멀미 할까봐 조그만 배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반모섬에 가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제 그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계시를 받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 아주 작은 섬이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섬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만 살아남아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선교지가 안디옥으로 옮겨가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어디요? 에베소로 옮겨가게 돼서 에베소의 그 감독으로서 목회를 하던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그 교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핍박 가운데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그래서 바위 틈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고 한번 요한계시록 쭉 한번 읽어보세요. 22장까지 읽어보시면은 정말 요한에게 임했던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자만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죽어서라도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있는 내용이 전부 이 내용입니다.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아주 반모섬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바닷가를 끼고 굉장히 아름답고 바로 그 반모섬에 그 계시 동굴이 있는데 바로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요한이 이제 계시받은 그러한 내용을 이제 모자이크로 작품을 해가지고서 그 계시 동굴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라고 하는 말은
우리 1장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천자 삼라 만상을 통해서 그래서 자연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정말 죽었던 땅에서 다시금 새싹이 나고 열매가 피고 그리고 다시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제한된 일이지요. 자연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활 재림을 찾아볼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특별 계시, 특수 계시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특별히 계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459장 찬송 주님은 나의 목자, 방초, 동산,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이코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영적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잔잔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뭐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쫓아해 보세요. 우리들의 믿음은 사도적인 믿음이어야 한다. 우리 등대교회도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사도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우리 등대교회도 뭐예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사도교회 운동을 일으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그래서 이 땅을 정말 황무한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확신합니다. 왜? 계시를 정확히 받았기에 이 계시가 이만큼 성도들에게는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객관적인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믿었어서 정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2000년 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바로 이것이 뭐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러한 특별 계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바로 객관적인 특별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관적인 특별 계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누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뭐 성경 읽었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할렐루야. 그럴 때에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런 주관적인 그러한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빠져버리게 되면 글은 글이고 나는 나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내 주먹 믿지, 내 돈 믿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계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성경이 해서 만나도록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관적인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도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거룩해 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킬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반모섬 안에 계시 동굴입니다. 동굴 안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부분인데 앞에 제단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쭉 있는 그러한 부분,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었으면은 우리 정말 요한계시록의 현장 우리가 함께 방문을 해도 정말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라도 우리가 오늘 함께 여기 방문하는 그런 역사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주일에 돌 바위 틈에서 이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특별 계시가 우리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온전히 은혜 안에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이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의 증거의 복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 증언하였다 말씀하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요한이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복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이 이렇게 말씀 순종을 통해 축복에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증거하는 증거 자체가 바로 큰 복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그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증인 서지요? 그럴 때 뭐예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확인한 것을 그대로 사실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그 증언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저 여러분들을 마지막 시대에 증인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시려고 감람산에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들 내가 죽은 거 보았지? 예. 내가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한 거 보았지? 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죽고 다시 산 부활을 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치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들어서 증인되라 하시는 것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증인으로 세워진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것을 삶 속에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믿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뭐가 되어야 돼요? 증인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뭐예요? 목에 정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고 증인을 서면서 그 환상을 글로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시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글로 써서 요한처럼 글로 써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쓸 재간이 없으면은 말로 열심히 증거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내가 글쓸 재료가 없으면 뭐예요? 내 입으로, 말로 이제 우리가 증거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도 뭐예요? 말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나의 삶으로, 생활로 우리가 증거해서 전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난 말주변도 없고 글도 못 쓰고 그럼 뭐 딴 거 없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밖에 생활로서 삶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아니 내 삶이 이거 말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꽝이지.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서 변화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우리가 체험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카고에 가면은 무디 박물관이 있습니다. 무디 박물관이 있고 거기 무디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 부분의 중요한 부분들 줄이 쳐져 있습니다. 줄이 쳐져 있고 그리고 그 성경 구퉁이에다가 T라고 하는 단어와 P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T는 뭐냐? 그 try.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했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실행에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겼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 그것이 실천한 대로 증명되었다. 프루프. 그래서 그 T에다가 T하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실천되었으면 거기다 P라고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내가 try 실천했더니 그랬더니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할렐루야. 실천 증명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도 나중에 이제 후대에 가서 박물관에 소장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도 못 하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될 수 있지. 우리도 무대와 같은 유명한 우리가 정말 전도의 증인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거 안 되면은 뭐예요? 우리 등대교회라도 등대교회 박물관에라도 소장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는 영원히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박명숙 권사님 우리 성경으로 쓰셨던 그러한 필서 성경책이 보관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관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try 그랬더니 proof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키는 복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첫째, 어떤 사람에게요? 네?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펼쳐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으려고 하면 덮어놓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펼쳐야 돼요. 펼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펼쳐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캐리그마, 설교는 바로 무엇입니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뭐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열심히,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네. 그 다음에 배우고 지킬 때 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 묵상한 것을, 공부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은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 좋은 말씀이네, 은혜 받았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트라이, 적용,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에 바로 거기에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지킬 때, 한번 쫓아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아멘. 성경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콜게이트, 저는 치약을 콜게이트만 씁니다. 여러분도 콜게이트 쓰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뭐 콜게이트 회사 선전원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콜게이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알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나온 정말 그 신앙을 본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콜게이트 치약을 쓰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남의 집 양초 공장에 취직해서 겨우 살아가는, 그래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양초 만들고 비누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이 청년이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어서 이제 도시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영국에 살다가 동네에 제일 존경받는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나에게 좀 좋은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할 줄 있는 게 뭐가 있냐? 저는 양초 만들고 비누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딴 일 하지 말고 미국 가서도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라. 그리고 고향에 있을 때처럼 주의를 꼭 지키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11조를 꼭 바쳐라. 11조 생활. 록팔레의 어머니와 같이 바로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맨 앞자리에 앉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신앙을 지켜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 비누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만들고 나중에는 정말 콜게이트 큰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의 선장이 그의 신실함을 보고 그를 양자로 삼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19세기 초반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나중에는 뉴욕주의 해밀턴에 콜게이트 대학까지 세우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을 그 콜게이트 일가가 바로 콜게이트 대학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의 경영 철학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한번 쫓아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행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경영 철학입니다. 우리 2022년도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철저한 11조 생활.
그는 11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10의 5조를 바쳤습니다. 반을 바치고도 그래도 뭐예요? 풍족하게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이고, 전 10의 2조는 바친 적은 있지만 5조 바치, 이거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금년에 그런 놀라운 역사 철저하게 온전하게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철저히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난하지만 뭐예요? 콜게이트와 같은 록펠러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지고 성공자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철저히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죄를 성수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축복받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열심히 받고 계시에 충실한 사람이다. 계시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받으려고 어떻게 기도해야죠. 말씀 읽어야 되지요. 묵상해야 되지요. 그래야 뭐 계시가 임하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네? 이상한 망상만 생각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열심히 받고 계시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주신 결론의 말씀은 증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성경을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 모두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2022년도 정말 놀라운 영적 축복, 최고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